시대에는 행복하기 유행의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제가 행복학 책을 한 20여 권 읽고 세미나도 듣고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렇습니다. 행복이 뭐냐? 어느 때 제일 행복하냐? 첫째는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건강이 되면 행복의 희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둘째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내가 몰입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건 행복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있어야 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이 일이 없으면 끝납니다만 평생에 별일 없는 것 같아도 만나면서 기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이 좋아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마지막이 좋은 건 아니고요. 명예가 많다고 마지막도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이 누리고 아무리 가졌어도 그가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지 않고 끝난다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용규 씨가 쓴 책인데 무슨 책이냐면 삼성그룹을 만들었던 이병철 회장이 1987년 죽기 전에 캐톨릭 교회 정의체 신부에게 질문했던 24가지 질문지를 책으로 만든 겁니다. 정갈한 글씨로 4페이지에 걸쳐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 회장은 그동안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을 24가지를 써내려갑니다. 그거를 신부에게 보여주고 질문을 구했던 것을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24가지 질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한 사람이에요. 그 수하에 수천 명의 박사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질문한 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겠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계 일찍이 되겠냐, 이런 걸 질문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신이 존재하냐, 하나님이 존재하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종말은 있는가 질문이에요.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본질적인 질문. 다르게 표현해볼까요? 최고의 기업을 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마지막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관한 질문이에요. 신이 하나님 존재하냐, 천지 창조를 믿을 수가 있냐, 이런 질문이에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행복한 인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는 마지막을 암투병 중에도 병원에 가지 않고 견디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참 문화부 장관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영화 감독이라면 영화를 만들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 디엔드로 끝나잖아요. 자막이 딱 나오잖아요. 디엔드 끝 하고 나오잖아요. 나는 디엔드라고 쓰는 게 아니라 꽃봉오리 하나를 딱 꽂아놓고 영화를 끝내고 싶다. 여러분 꽃봉오리예요. 꽃 핀 거 아니에요. 앞으로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꽃봉오리를 내 영화의 마지막 편에 넣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행복한 인물을 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을 봅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권위가 있어서도 아니고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령 충만 예루살렘 교회도 원망이 시작된 걸 보았습니다. 그죠?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이거 왜 구제가 왜 안 하냐, 우리 팀은 왜 구제를 빠지냐, 자꾸만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망을 대신해서 우리 사도들은 기도에 전념하겠다, 말씀 사역에 전문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운 게 소위 7집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스데반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가장 행복하다고 여길 만한, 행복한 가운데 천국문이 열리는 축복과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늘 영광을 본 사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째는 55절에 보면 그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56절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스데반 집사가 다른 면이 또 있습니다. 6장 앞쪽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와 표적을, 이건 예수에게 쓰였던 전용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예수 12제자만큼 영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만큼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구제 사역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충만한 단어가 나옵니다. 히라버로 폴리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넘쳐 흐르다는 말이고, 이 말은 체험적 신앙을 얘기합니다. 체험적 신앙.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지적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내가 몸으로 체험했더니 옳더라 하는 게 충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현실의 여러 가지 모순과 여러 가지 불편했던 것이 신앙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됩니다. 이게 충만이에요. 이성과 신앙이 충돌하지 않아요. 아, 이게 이런 뜻, 하나의 뜻이 있었구나라고 이성을 신앙으로 딱 수용해버립니다. 대개 이성과 신앙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성이 구원받은 사람이 돼요.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고 이해하고 따르게 되는 게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분마다도 나중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라고 깨닫고 그 모든 걸 수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청문회가 열렸지요. 위원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안창호 씨입니다. 전 헌법재판관입니다.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통과를 안 시켜요. 그리고 그는 난 창조를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문회 한번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보세요. 다시 보기 같은 걸 보면 어떤 야당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교회 잘 다니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막는 일이 신앙과 충돌되는 일이 아닙니까? 신앙으로 하지 말고 법으로 말하십시오. 헌법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막 모욕적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의원님, 내가 의원님보다 헌법보다 잘할 겁니다. 모욕하지 마세요. 나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창조를 갖고 얘기하니까 창조론도 론이요, 진화론도 론입니다. 난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딱 저는 신앙과 법이 충돌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역시 그러니까 그분은 여러분 뭐 대법관을 지냈으니까 무슨 뭐 국회의원 인권위원장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 신앙대로 하겠다는 참 멋진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충만이란 단어가 뭐 기도를 열심히 기도했더니 막 방언 터지고 막 입신하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이것만 충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 속에 충만함이 있어요. 삶 속에서 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었겠구나, 주의 뜻이 어디 있겠구나 라고 깨닫고 수용할 때 거기 충만히 역사해요. 내 이성이 이해가 됩니다. 아 이런 영이 있었구나.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 일을 참 많이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뒤중에 나중에 깨닫는 게 참 많아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막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따지고 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 뜻이 여기 있겠구나 사랑으로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테반 집사는 나중에 죽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어요? 내가 왜 여기 순교합니까? 라고 따졌다면 스테반 집사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겠지 깨닫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스테반 집사가 죽은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스테반 집사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여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 주목했다로 주목했다, 집중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집중했다는 게 뭐예요? 거기 이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컨센트레이션이야. 집중했다는 거예요. 초점을 맞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집중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한 하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2023년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를 40주간 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현대 미국의 10대는 단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을 집중하지 못한다. 1분이에요, 1분 여러분. 1분 이상 집중하지 못한다. 직장인도 평균 3분 이상을 집중하는 일을 못한다. 현대인은 다 지금 집중력 고갈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말합니다. 멀티스태킹 좋게 들리지만 사실은 최악의 결정이다 말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세 개, 네 가지 한꺼번에 잘하는 거 생각하죠? 사실은 다 표면만 일한다는 거예요. 표면만 일한다. 이분이 한 아주 무서운 얘기를 그대로 제가 문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현대인은 자신이 노출되는 정보량의 엄청난 팽창과 정보가 들이닥치는 속도를 아무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착각이다. 진이 점점 빠지게 된다. 우리는 모든 차원에서 깊이가 희생당하고 있다. 깊이를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깊이는 시간을 요구하고 깊이는 사색을 요구하는데 깊이를 얻으면 거기 전념해야 되는데 전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책에 무서운 얘기 또 하나 있습니다. 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잠시 책을 못 읽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상류층은 주의력이 처한 위험을 매우 잘 인식해서 자기 한계 내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지만 스스로 상류층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집중력이 부족하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스스로 자기를 찾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조종에 저항할 자원도 잃어버려서 컴퓨터 속에 살며 점점 남이 조종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많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건 여러분 뭐 듣지만 생각 없이 들으면 여러분 그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 말씀이 여기서 왜 나올까? 그리고 좀 사색하고 고민해야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우리. 말씀을 듣는데도 핸드폰을 놓지 못해요. 여러분 핸드폰 20분 30분 동안 정통보를 아무리 봐도 나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주식하면서 뭐 1초 2초에 뭐 몇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아 안 봐도 내일 봐도 될 문제예요. 크 붙잡아 놓고 그냥 집중력이 문제예요. 신앙인 여러분 날마다 하늘을 보는 사람이에요. 히라고로 인간을 안트로푸스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안트로푸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 택하시죠.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날마다 땅만 봐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달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 방법이. 좀 하늘을 좀 봐라. 그 너머에 내가 있음을 봐라. 그런 얘기. 저는 신앙인이 땅에 답답하고 힘들고 풀지 않은 거 보고 왜 이러냐 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 그 아래쪽은 여러분 돌을 들고 사람들이 서단을 치려고 해요. 지금 아주 막 어떻게 보면 아주 급박한 상황에 아래에 있어요. 스데반은 하늘을 봐요. 다시 한번 여러분 55절 보세요. 하늘을 주목하여 하늘에 집중합니다.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오신 예수님. 내가 오는 거를 앉아있지 않고 서서 영접하시는 그분을 봐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전 여러분 예배 시간 중에 잠깐이라도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멘 하는 그런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이런 경험을 하겠어요? 여러분? 어디서? 자, 우러러봅니다.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땅에서 나에게 죽이려고 돌 팔매라는 사람들을 봅니다만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제가 존경했던 인물 중에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숭실대 교수였던 안병석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늘 책에 그런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돌 맞아가면서 하늘을 집중해서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리고 그 얼굴에 천사처럼 바뀌었던 스데반을 보고 충격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최고의 지휘자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그 현장의 책임자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실래 뭐라고 성경은 됐습니까? 58절 보세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내가 증인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 처음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골로새서 3장 1절엔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거긴 하나님 우편에 예수가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본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를 보십시오. 땅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최근 건강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가끔 잘 다니고 정밀 검사를 받고 하면서 깨달은 것은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살아온 게 기적이라고 의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죽음이 그렇게 뭐 남의 것 같이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그렇죠? 여러분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고 사는 거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야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하면 되지.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을 봐요. 예수를 봅니다. 예수를 보며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쭉 내려가 보시면 59절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이제 나비일에 자기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인생을 다 끝내는 사람. 자기를 완전히 위탁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제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부르시라고 하면 보러 가면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하루를 흘러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 오늘 스데반 집사는 예수를 닮은 인생이 됩니다. 예수를 닮은 인생이 됩니다. 우리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수 닮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똑같은 얘기 또 해요. 골로새서에서 히브리서에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어요.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면이 또 나와요. 왜 제가 예수 닮는 삶이라고 표현했느냐면 60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돌을 맞아 죽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고 끝냅니다.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 부모가 똑같지요. 주여 저들이 하는 건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스데반 집사도 예수를 죽음을 보고 예수를 닮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끝냅니다. 웨인 다이어 박사라는 분이 쓴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의 결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로 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한 내 몸과 마음은 분노와 상처에 꼼짝없이 갇히게 됩니다. 점점 이 골마 터져가지고 점점 내 병을 키우는 게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은 상처 때문에 그토록 많은 수많은 시간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숱한 밤을 뒤척이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방치되듯 마치 병이 그렇듯 방치하면 점점 더 증상은 나빠집니다. 마침내 어느 날 문득 상처가 나를 죽이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보다 일이 참 많아요.
특별히 저는 진짜로 용서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부부, 자녀들입니다. 제일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상처 많아요. 부부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가 더 가기 전에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내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속회 식구들, 선교 식구들과 함께 별거 같지 않은 일도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중보하고 하는 것, 좋은 친구가 있는 것, 영원한 삶을 믿고 준비하는 것, 우리는 올해도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